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애매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라, 인내하라.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환경이 어렵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애매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또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당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너희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끼어있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멈추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수고와 노력, 포기 같은 것도, 또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이 포기되어지지만 않고 믿음이 지켜지기만 하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도 이 복이 있을 때 오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즐겁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너희들에게 그럴 때에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즐거운 일이 따를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축복의 배경은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냐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느냐?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조그만 일이 참 얼마나 어렵게 해결이 됩니까?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방금 우리 김용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분기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시던데 이제 한 분기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어디 직장인 줄 직장,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 때를 못 벗구나. 나는 분기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마지막이 이제 올해 한 분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월, 11월, 12월 딱 4, 4분기 나누면은 이제 4, 4분기 중에 마지막 한 분기 남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한 분기 남은 이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도 어렵다고 하고 사람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서 할렐루야.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경쟁자들 위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 목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목회 기간 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보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나는 그 이런 세계에서 목회 이런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이 경쟁에서 내가 도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태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목회 현장에 남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가장 힘겨워했던 게 뭐냐면은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경쟁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별로 경쟁력이 뛰어나질 않았어요. 또 삶 속에서도 별로 기대가 없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여 이 목회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직장 안에서 경쟁, 사업의 경쟁,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경쟁.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엔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할 건데 얼마나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니 모든 사람에게서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쟁을 뚫고 이겨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또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지금 따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외삼촌 당신 마음씨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외삼촌 당신 선한 사람 아니에요. 외삼촌 당신 굉장히 사람 이용만 해먹고. 그러냐 뭐냐면은 야곱이 볼 때에 외삼촌은 조카 야곱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용만 해먹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외삼촌이면 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해 줄 줄 알고 조금 어떤 구별해 줄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 야곱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외조카가 보았을 때 굉장히 악삭 바르고 굉장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말 외삼촌이지만 외삼촌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삼촌을 굉장히 증오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당신이 당신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당신이 내 앞에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이 하는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 당신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손,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 주님이 보시고 내 수고를 보시고 내 고생을 보시고 내 억울함을 보시고 내 손해를 보시고 나를 착취하는 외삼촌 당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했는데, 나를 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도 경외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경외하시고 나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하는 일이 홀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주를 위하여 내 충성된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 때에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나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참 그때 그렇게 되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되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뒤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이 사적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1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솔로몬의 손주지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지금 유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 나라의 병력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또 전쟁의 이 도구도 보면은 그들은 마차도 기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스왕 세라는 마차와 기병을 가지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사 왕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유다의 군인들 제일 선봉에 서서 이제 구스의 나라의 이 침략자들과 전쟁 일촉즉발인데 그 앞에 나가서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선봉자가 아니라 전쟁의 가장 선봉에서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장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면은 세상의 힘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미미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사람이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 믿음이 인정되어진다면은 세상의 어떤 군왕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대하 21장 20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좀 봅시다. 여호람 왕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그가 이제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존재를 찾아보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이 가장 추악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신임했지만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데리고 쓰셨지만은 가룟 유다의 믿음이 타락하니까 유다야, 너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응? 차라리 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너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을 뻔하였다. 믿음이 타락하니, 믿음을 버리니 그 망가진 그 모습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람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를 입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으면 그가 죽었을 때에 이 여호람을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제 열 왕들을 모시는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에까지도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묘실 안에도 장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릴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수고를 하시고 모든 경쟁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결박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믿음을 버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고 신약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건은 모두가 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복음이라 하는 소식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까? 어디 시험을 봐놓으면은 시험 결과의 기쁜 소식, 어디 입사 원서를 넣어놓으면은 그 입사 원서의 기쁜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을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를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자주 말하니까는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소식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로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몸만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게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만 앉아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내가 결박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안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소식. 이거 기쁜 소식 아니에요? 눌린 자에게는 자유가, 절망과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이, 가난한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멸망당할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다 갖추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의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과 사고 방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과거의 나의 화려함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수치가 되고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들의 과거의 업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끝나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만 자랑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중요하지. 과거에 자랑하는 사람은 현실에 비참하기 때문에 과거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과거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현실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은 은혜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과거에 기대가 없고 과거에 연약하고 과거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현재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외삼촌 당신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외삼촌들은 좀 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외삼촌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야곱도 당했어. 철저하게 당했어. 당신은 그렇게 악한 외삼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복을 우리가 누구로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3절 다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또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에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축복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애타게 찾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성취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타게 찾으면 주님이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천국도 힘써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전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냥 흘러간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군인 정신으로 전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안 주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안 주십니까? 안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문을 두드릴지라도, 찾을지라도, 구할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금 그 성급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하란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그 삶을 살고, 그가 진정한 그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하여서 형과 재회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면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는 돈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 그는 자식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 그는 부리는 종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 그는 재물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은 뭡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돈도 포기해보고, 자식도 포기해보고, 종도 포기해보고, 노비도 포기해보고, 그래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느냐면 약 20여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기다려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5세 때에 이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를 이을 후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대를 이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몸종같이 데리고 쓰던 아들과 같은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을까요? 아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 이놈인데 후사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적당할 때 줄게. 75세 때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죠?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또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요셉이 이제 그 축복을 형들에게 자랑할 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약속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요셉은 몇 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참았느냐면 14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참았을 때 14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신앙의 성품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 요한복음 9장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경이 눈뜬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조금 짓궂은 장난 같아요. 바디메오 소경을 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침을 탁 뱉어서 그 침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이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는 인격적인 무시 같고 조롱 같고 비웃음 같고 그 굉장히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소경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침으로 흙을 발라주고 난 이후에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또 소경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들어가라. 거기서 씻어라. 그게 불가능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에스더도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법이 없어요. 그는 아하수에로 왕하고 약속을 잡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을 호위하는 사람에게 단칼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로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을 네가 알려라. 그때 에스더는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명령이 떨어지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이 떨어질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받은 축복은 많았지만,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오늘 추석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찾으시길 바라요. 애타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